네.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이유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게 되었는데 병든 자는 병을 고침 받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랐고, 예수님 제자들 중 대다수는 예수님을 통해서 한 자리 한번 해볼까 이런 욕심을 갖고 예수님을 따르기도 했다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그들 다 받아주시고, 병든 자는 병을 고쳐주시고, 또 제자들에게는 한 자리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예수님이 그 삶을 통해서 또 가르쳐 주셨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 왜 오셨습니까? 라는 제목입니다. 지난 시간에 읽었던 본문의 연장선상에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 왜 오셨을까요? 여러분, 오늘 교회에 여러분 나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주일 아침이면 어쩌면 여러분 제일 한가한 시간, 좀 집에서 좀 편히 쉬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들 수 있는 시간이 아니겠습니까? 저는 전에 선교 현장에 있으면서 이 선교사들은 사실 자신 스스로를 절제하고 또 통제하지 않으면 상당히 느슨해질 수가 있는 삶이 선교 현장의 선교사의 삶이기도 합니다. 특별히 주일 같은 경우 제가 교회 사역하면서는 설교를 늘 하니까 설교 준비에 늘 긴장감이 있죠. 그러나 선교사들은 늘 설교를 하지 않기 때문에 주일이 어쩌면 굉장히 편한 날이 되기도 합니다. 가만히 앉아서 말씀 듣고 집에 오면 되니까요. 그래서 이게 교회 가는 것이 어쩌면 하나의 습관처럼 되어버린 긴장감이 없는 신앙생활을 한 적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나오셨는데 왜 나오셔서 예배를 드리십니까? 예수님 왜 여러분을 이 자리로 불러 주셨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특별히 예수님 왜 이 땅에 오셨는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지난 시간에 살펴본 본문처럼 예수님께서 병자를 치유하셨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병을 치유받았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병을 치유한 다음에 이런 말씀을 종종 하셨어요. 병자들에게 그 병이 치유받은 다음에 절대로 가서 나를 알리지 마라,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순신 장군 아니잖아요. 예수님, 이순신 장군은 죽기 전에 나의 죽음을 알리지 마라,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이순신 장군도 아니신데 나를 좀 알리지 마라 했습니다. 근데 어찌 보면 이게 굉장히 이상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사실 사람 만나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사람 만나서 병도 고쳐주고 또 상담도 해주고 또 구원의 메시지도 증거하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그러면 가급적이면 많은 사람들을 예수님 만나시고 그들에게 복음도 전하고 그들의 문제도 해결해 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알려지는 것을 예수님이 오히려 막으셨어요. 예수님이 환자를 치유하시면 그 환자가 나가서 내가 가서 예수님 만나고 치유받았다 하면 더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지 않겠습니까? 그럼 예수님 복음을 전하기가 훨씬 쉬울 텐데 오히려 예수님 사람들이 나가서 예수님을 알리는 것을 막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경고 말씀을 전했다 하였습니다. 왜 예수님은 사람들이 나가서 예수님을 알리는 것을 경고하셨을까요? 성경에 여러 가지 예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살펴봤지만은 여러 가지 예가 있는데 사람들은 예수님을 많이 오해를 했습니다. 성경 누가복음 12장에 보니까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이 청년에게는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많은 유산을 남겨준 것 같습니다. 형제지간에 그 유산을 나누게 되는데 동생이 보니까 형이 유산을 너무 많이 가져가고 자기한테는 유산이 조금밖에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푸따기가 났습니다. 이 문제를 좀 해결해야 되는데 당시 이 랍비로 또 지명도가 있고 인기가 있는 예수님을 찾아가면 예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해 줄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2장에 보니까 이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님, 제 형으로부터 제가 받아야 될 유산을 좀 많이 받게 해주세요. 형을 좀 설득해 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자리에서 버럭 화를 내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이 사람아, 누가 나를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사람으로 세웠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청년은 예수님을 오해를 한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겨우
재산 분쟁했을 때 그 재산을 나누는 역할 하는 사람 있는 것 양 예수님을 여겼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를 다니는 많은 교인들 중에 예수님을 이렇게 오해하는 교인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단순히 자신의 삶의 어떤 문제만을 해결해 주는 그런 분으로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이죠. 또 한 케이스로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오병이어 사건이 있었습니다. 5,000명을 먹이셨습니다. 그러자 바로 그 즉시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께 달려들어서 예수님을 억지로 임금 삼으려 하였다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을 피해서 산으로 도망을 가버렸습니다. 그 다음날 예수님을 찾아서 많은 사람들이 가버나움으로 왔습니다. 가버나움으로 와서 예수님을 만나서 하는 얘기가, 예수님 언제 여기 오셨어요? 우리가 예수님 얼마나 당신을 찾은 줄 아십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예수님 열심히 찾은 거예요. 바로 그 전날 오병이의 기적을 체험한 다음에 예수님이 자신을 찾아온 그 무리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가 나를 찾아온 이유는 어제 너희가 떡을 먹고 배불렀기 때문이 아니냐.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썩지 않을 양식을 위해서 일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요한복음 6장에 나오는 이 많은 군중들이 예수님을 찾은 목적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그들의 배고픔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해결사로 알았던 것이에요. 여러분, 혹시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많은 교회 다니는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는 목적이 그들의 민생고 그들의 삶의 어떤 문제만을 해결해주는 해결사 정도로 여기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찾는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 예를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에 나오는 또 유명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니고데모라는 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여러 가지 직분이 있었습니다. 그는 바리새인이고 그리고 랍비라겠습니다. 선생입니다. 그보다 더하게 그는 유대 관원이라겠습니다. 현지 국회의원과 같은 것이죠. 현지 국회의원이자 바리새인이자 랍비인 이 니고데모가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말합니다. 선생님, 당신이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았다면 당신이 이 행하는 표적은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당신은 분명히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분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왜 찾아왔을까요? 니고데모가 찾아온 이유 중에 핵심은 그는 지적인 호기심이 있었습니다. 그가 랍비입니다. 충분히 배운 사람입니다. 바리새인입니다. 지위도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자신이 갖고 있지 못한 무엇인가가 예수님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지적, 그 날리지를 얻기 위해서 자신을 채우지 못하는 그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께 말한 것입니다. 선생님이라고 말한 것이에요. 그때 예수님은 그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이 갖고 있는 지식을 나눠준 것이 아니라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 없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 가지 케이스를 보면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재산 문제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배고픔의 문제 때문에, 어떤 사람은 지적인 문제 때문에 이렇게 예수님을 찾아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예수님을 그저 지식이나 채워주는 사람, 자신의 배고픔을 채워주는 사람, 문제를 해결하는 해결사 정도로 본다면 예수님은 그들에게 어떤 존재이냐? 예수님은 그들에게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조심하십시오. 우리가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라고 예외가 아닙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예수님이 저에게 우상이 될 수 있고 여러분에게도 예수님이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우리의 삶의 문제만을 해결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예수님 왜 오셨습니까? 이것에 대해서 오늘 성경 저자인 마태는 예수님보다 700년 전에 살았던 선지자 이사야가 남긴 글을 인용을 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이사야 선자가 성경 이사야서 1장부터 66장까지를 썼는데 그 중에서 40장 이하에 메시아가 오셔서 할 일, 메시아가 이 땅에 왜 오셔야 되는가,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셔야 되는가를 이사야서 40장 이하에 자세하게 기록을 해 놓았습니다. 그 중에서 마태는 이사야서 42장을 꼭 집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야 되는 이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내가 택한 종, 곧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내가 사랑하는 자로다. 내가 내 영을 그에게 줄 터이니 그가 심판을 이방에 알게 하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이냐, 이유가 무엇이냐, 심판을 알리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이 땅에 처음 오셔가지고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시작할 때 여러분 첫 마디가 무엇인지 아세요? 예수님의 첫 마디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거였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가장 중요한 목적이 무엇이냐, 우리 인생들하고는 회개하고 하나님 나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병 고치는 거 중요합니다. 지식을 가르치는 거 중요합니다. 지혜를 나누는 거 중요합니다. 삶의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해 주는 거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무엇도, 그 어떤 것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거보다 더 중요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이 바로 이것이란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도대체 무엇을 회개해야 됩니까? 교회 가면 회개하라, 당신 죄인이다 이런 말 많이 듣지 않습니까? 처음에 듣던 게 상당히 기분 나쁜 얘기입니다. 내가 무슨 큰 죄를 지었다고 자꾸 나한테 회개하라, 죄인이다 이렇게 말하는지 도통 이해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우리가 무엇을 도대체 회개해야 되는가? 이것에 대해서 이사야 선지자가 쓴 말씀드린 40장 이하의 글을 통해서 도대체 무엇을 회개해야 되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40장 이하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또 이방인들이 하는 짓거리들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말씀하시기를 우상은 장인이 부어 만들었고 장색이 금으로 입혔고 또 은사슬을 만든 것이니라. 그러니까 이사야서 40장 이하는 영원하신 하나님과 결코 영원할 수 없는 우상과의 비교를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방인들이 계속해서 우상을 만들고 그 우상을 경배하고 섬기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책망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무엇을 회개해야 되느냐? 우상 숭배하는 것을 회개해야 된다라는 것을 이사야 선지자가 얘기한 것이죠. 성경시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하나님 열심히 섬긴다 했지만 그들이 만든 우상들이 꽤 있었습니다. 사람 형상에 대한 우상도 있었고 송아지 형상의 우상도 있었고 여러 모양의 형상으로 우상을 만들어 섬겼습니다. 어쩌면 여러분 이것은 저와 여러분에게는 좀 동떨어진 이야기처럼 들려지기도 합니다. 여러분 집에 이런 송아지 형상의 우상이 있으세요? 여러분 사람 형상의 우상 만들어놓고 매일 아침마다 경배하고 있습니까? 아마 그러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나 이것은 조금 익숙할 것입니다. 또 다른 형태의 우상입니다. 사실 돈이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했지 않습니까? 사람이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갖지 못한다 라고 하지 않고 사람이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했습니다. 재물이 섬김이 대상이 된다겠죠.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이 재물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큰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권력이 우상이 될 수 있고요. 쾌락이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우상이 될 수 있어요. 이런 것들이 바로 죄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도 어쩌면 우리의 마음을 크게 두드리지는 못할 수 있습니다. 나는 사실 재물도 별로 없고 재물 섬긴 일도 없고 내게 뭐 권력도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무슨 큰 쾌락을 취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고 보면 나는 이곳에서 나는 우상 숭배자가 아니겠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좀 더 한 단계 더 깊이 들어가서 이 우상 숭배의 뿌리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엇이 우상 숭배의 뿌리입니까? 왜 사람들은 형상을 만들어서 섬기고 돈을 섬기고 권력을 섬기고 쾌락을 섬기고 자신을 섬기고 이렇게 하는 것일까요? 왜 그렇습니까? 무엇이 우상 숭배의 뿌리일까요? 우상 숭배의 뿌리는 하나님이 없는 인생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상 숭배란 것은 무엇인가 하면 우상 숭배는 돈보다 우상 숭배는 권력보다 우상 숭배는 쾌락보다 우상 숭배는 어떤 형상보다 우상 숭배라는 것은 하나님이 없는 인생. 내 안에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없으면 그것이 우상 숭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4편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여기서 말하는 어리석은 자가 히브리어로 나발입니다. 나발. 여러분 나발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 이름이 되기도 합니다. 사무엘상 25장에 보면 나발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는 부자였습니다. 돈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세상적으로 성공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의 이름을 나발이라고 붙였습니다. 그는 어리석은 사람이었습니다. 미련한 사람이었어요. 왜요? 그 안에 하나님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인생이 무엇이냐? 바로 위상숭배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안에 하나님 없으면 그것이 곧 위상숭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으면 무엇을 섬기느냐? 자신을 섬기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이 없으면 자신을 섬기게 되어 있고, 자신을 섬기다가 그것이 만족감이 없으면 거기에 더해서 돈을 섬기고, 거기에 더해서 권력을 섬기고, 거기에 대해서 쾌락을 섬기고, 거기에 대해서 형상을 만들게 되어 있습니다. 자신도 모르게 우상숭배에 빠져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인생을 하나님이 보셔요. 하나님이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펴보니까 지각이 있어, 지식이 있어서 하나님을 찾는 자가 한 명도 없다겠습니다. 다 치우쳐서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여러분, 여기서 선을 행한다는 말을 단순히 착한 일 하지 않는다, 그렇게 보시면 안 되고요. 선을 행하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것이 바로 선을 행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신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없으면 그것이 우상숭배고 그것이 선을 행하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가을이 되었습니다. 오다 보니까, 635를 타고 오다 보니까 꽃이 이제 남은 단풍잎이 지금 물들기 시작했어요. 올해 단풍잎은 좀 예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단풍도 얼마 가지 않아서 지고 떨어지겠죠. 성경은 우리 인생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듬은 여호와의 기온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여러분, 지난 시간에 저와 여러분은 우리 육신은 아파르, 흙먼지로 만들어졌다 했습니다. 우리 육신을 또 다른 말로 우리는 풀입니다. 저도 풀이고 여러분도 풀입니다. 이 풀에는 들꽃, 이름으로 들풀에도 꽃이 있습니다. 그 꽃의 영광이 있을 때가 있어요. 저에게도 꽃의 영광을 피울 때가 있었고, 여러분의 꽃의 영광을 피울 때가 있었고, 여전히 꽃의 영광이 피어져 있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과연 얼마나 갑니까? 풀과 같은 인생이 얼마나 오래 살고 얼마나 오래 갑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비싼 꽃이 바로 카두풀이라는 꽃이라고 합니다. 이 꽃은 스리랑카가 주 원산지입니다. 이 카두풀이라는 하는 꽃은 1년에 딱 한 차례 꽃을 피웁니다. 꽃을 피우는 시간은 밤 10시에서 밤 11시 사이입니다. 밤 10시에서 11시에 꽃을 피워서 그 다음날 아침 동이 트기 직전까지 꽃이 피어 있다가 사그러듭니다. 겨우 몇 시간 꽃을 피우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그 꽃을 보려고 그 꽃을 거꾸로 가야 해도 꺾는 즉시 꽃이 죽어버립니다. 그래서 이 꽃은 가격표가 없습니다. 가격표를 붙일 수 없는 꽃이에요. 아무리 너무 비싼 것이에요. 가격표를 붙일 수 없는 꽃 같은 인생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을 그 무엇으로 가격표를 붙일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가격표를 붙일 수 없는 우리 인생일지라도 그 꽃의 영광은 하루를 가지 못하는 카두풀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인생의 마지막 페이지가 오기 전에 우리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인생의 마지막 페이지가 쓰여지기 전에, 디 엔드가 되기 전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이 자리에 보니까 우리의 인생을 모래시계로 표현한다면 한참 모래가 위쪽에 있는 젊은 자매도 있고, 또 모래시계가 이제 거의 바닥이 된 저나 여러분이 있습니다. 그 인생의 마지막 페이지가 점점 다가오고 있다는 것 여러분도 알고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없는 인생 마지막 페이지를 장식하고 끝내시겠습니까?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오신 목적,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속에 아직까지 하나님이 없다면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예수님 또 왜 오셨습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다투지도 아니하고 들레지도 아니한다. 들레지도 않는다는 것은 소리도 큰 소리를 내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한다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이 땅에 오셔도 사람들이 잘 예수님이 그가 메시아인지 구원자인지 잘 알아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나가서 재산 분쟁 문제 해결해 달라고 하고 먹는 거 해결해 달라고 한 자리 달라고 하고 그러죠.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탄생했던 베들레헴으로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이 가시관을 쓰고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 순간까지도 사람들 예수님 제대로 알아보는 사람 매우 적었습니다. 소수에 불과했어요. 소수에 불과했어요. 그리고 거의 대부분 사람들은 예수님이 누군지조차도 제대로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한 사람들을 예수님이 만나시는 거예요. 자신을 알아주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예수님이 만나셨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누구를 기억하는가 하면 섬김 받는 사람을 기억합니다. 위에 있는 사람을 기억하는 것은 아주 쉬워요. 그러나 섬기는 사람을 기억하는 것, 이건 매우 어렵습니다. 섬기는 사람을 기억하는 건 매우 어려운데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섬김을 받으려 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이냐? 왜 오셨는가 하면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섬김으로 내어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예수님이 자신의 목숨을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셨을까요? 이어서 나옵니다. 이어서 말씀하시기를 상한 갈대를 꺾지 않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한다 했습니다. 여러분, 상한 갈대가 무엇이고 꺼져가는 심지가 무엇이냐? 다른 것 아닙니다. 바로 저고요. 바로 여러분이에요. 여러분이 상한 갈대고 제가 꺼져가는 심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는데요. 오셔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연약한 것을, 즉 우리의 상한 갈대와 같고 꺼져가는 심지와 같은 우리 인생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다. 지난 몇 주간에 저에게는 한 가지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잘 알고 있는 지인이 좀 몸이 좀 안 좋았어요. 그래서 제가 많이 걱정을 했습니다. 걱정을 하고 기도도 하고 또 병원에도 갔었어요. 병원에 가서 진료도 받고 또 기다렸다가 또 결과도 없고 다시 또 병원 가고 병원 한 3번 정도 갔던 것 같아요. 같이 동행해서 진찰을 잘 받고 왔는데 진료를 받으면서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제 안에. 의사 선생님은 병원에 가면 진찰을 하죠. 그리고 병명을 알려줍니다. 그리고 처방전을 주고 또 치료 받을 수 있는 그 방법을 알려주죠. 이것이 의사 선생님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 어떻게 하셨는가 하면 이 말씀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야, 누가 아플 때 부모 입장에서는 자식이 아프면 어떻게 합니까? 내가 대신 아팠으면, 이것이 부모의 심정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마음은 그렇게 할 수 있어도, 마음은 100번 1000번 그렇게 먹을 수 있어도 대신 아파줄 수 있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근데 여러분 말씀 보세요. 저도 그렇더라고요. 누가 아플 때 대신 아팠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지만 그건 생각을 넘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오늘 말씀해 보니까 병을 짊어지셨대요. 근데 여러분, 눈먼자가 오거나 안중뱅이가 오거나 중풍병이 걸렸거나 손에 말렸거나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오면 예수님이 처방전 써주고 이렇게 하면 고쳐진다, 알약 몇 개 주고 고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 병을 가져가시는 거예요. 중풍병자의 중풍병을 예수님이 가져가시고 12년 동안 혈류병에 걸렸던 그 혈류병의 그 병을, 그 근원을 예수님이 가져가시고 죽어서 관에 들어가 있는 그 어린 12살의 소녀의 그 죽은 목숨을 예수님이 가져가시고 대신 생명을 주시고, 그래서 예수님이 짊어지시는 거예요.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여러분의 연약함과 여러분의 나약함과 여러분의 삶의 문제를 예수님이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가 아니라 대신 짊어지신다는 것입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그뿐이 아니에요. 이사야서 53장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즉 예수님이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될 것이라. 여러분,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할 것이라. 이게 무슨 말씀인가 하면 예수님이 피 한 방울까지 다 쏟아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완전히 내어주신 겁니다. 그것을 보고 스스로 만족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의로운 자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라. 단순히 우리의 삶의 문제만을 예수님이 짊어지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의 죄의 문제도 예수님이 대신 짊어지신다는 것이죠.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꽃은 지금 어디입니까? 한참 꽃이 피어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꽃이 시들어가고 있습니까? 모세는 120살에 하나님의 품에 안겼습니다. 그가 죽기 전의 모습을 성경 저자인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는 기력도 새하지 않고 눈이 흐려지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그 모세가 120세 된 모세가 40년은 애굽 궁전에서 40년은 광야의 양치기로 40년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보냈던, 그래서 그 인생의 80년을 광야 인생으로 살았던 그가 그 인생 120세가 되는 그 해, 그 마지막에 쓴 글이 신명기서입니다. 신명기 1장에서부터 34장까지예요. 그 신명기 34장까지 글을 쓰면서 모세가 그 눈이 흐려지지 않고 기력이 새하지 않은 모세가 이렇게 말합니다. 신명기 6장 말씀에 보니까 슈마 이스라엘,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너의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이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에게는 하나님이 있었어요. 그 안에 하나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죽을 때까지 가서도, 죽는 그 순간 바로 직전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겨라 이렇게 말했던 것이, 그는 꽃이 지지 않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는 카두풀과 비교할 수 없는 꽃이 지지 않는 인생을 살았어요. 바울은 어떻습니까? 바울은 영적 마라토너였습니다. 그가 인생 마지막에 쓴 편지가 디모데 후서입니다. 그의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쓴 편지예요. 디모데는 4장에서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이미 부어졌다. 그는 하나님의 재단에 자신의 생명을 완전히 올려드린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러면서 이어서 말합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나의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이후로는 나의 의로우신 재판장께서 나에게 의로운 위험 명령을 주실 것이고 나뿐만 아니라 그리스도를 따르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의의 멸관을 예비해 놓고 계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바로 죽기 직전이었습니다. 그는 로마 현장에서 목이 베어서 참수형을 당해서 그는 순교를 당했습니다. 순교를 당한 그 직전까지도 그의 인생의 꽃은 지지 않았습니다. 왜요? 그는 그 안에 하나님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경 인물 중에 누가 부러운 인물입니까? 누가 가장 잘난 인물이었습니까? 어쩌면 솔로몬일 수도 있습니다. 솔로몬은 59세에서 60세를 살았습니다. 다른 성경의 인물들보다 별로 못 살았어요. 오래 못 살았습니다. 40년 왕으로 살았습니다. 우리는 솔로몬 하면 지혜의 왕으로 기억합니다. 지혜의 왕, 지혜의 대명사죠. 그래서 자녀들을 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솔로몬 같은 지혜를 주세요라고 기도하죠. 저도 몇 번 기도하다 포기했습니다. 보니까 솔로몬 같은 지혜는 없더라고요. 포기했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 솔로몬이요, 성경을 여러 번을 썼습니다. 시편도 썼고요, 잠언서도 썼고요, 아가서도 썼습니다. 그리고 전도서 썼습니다. 그 중에서 제일 마지막 인생 마지막에 쓴 편지가 쓴 글이 전도서입니다. 여러분, 전도서의 중심 주제가 무엇이냐? 인생 무상입니다.
인생 살아보니까 아무것도 없더라. 그래서 그 인생의 무상함을 솔로몬이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헤벨, 그 말은 vanity, 비어있다는 것입니다. 헤벨, 그 말은 브레스, 한 호흡과 같다는 것이에요. 인생 살아보니까 아무것도 남는 것도 없고, 인생 살아보니까 공허하고, 인생 살아보니까 그 인생은 마치 숨 한 번 내쉬는 것과 같더라. 그게 솔로몬의 인생의 결론입니다. 그가 어떻게 살았습니까? 처첩이 1000명이나 있었습니다. 그는 당대의 가장 위대한 왕이었습니다. 그는 모습이 넘쳐났습니다. 온갖 권력을 다 취했습니다. 쾌락을 취했습니다. 심지어 우상숭배도 했습니다. 그렇게 살았던 솔로몬이었습니다. 어찌 보면 솔로몬을 보면 그 인생의 꽃이 지지 않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영원히 지지 않을 것 같은 꽃과 같은 꽃의 영광을 지닌 인생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마태복음 5장에서 뭐라고 하십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뒤에 피는 백합화를 보라. 뒤에 피는 백합화를 보라. 그리고 꼭 찍어서 하시는 말씀이 솔로몬이 입은 그 어떤 영광으로도 이 들에 피는 이른물을 옷보다 못하다. 예수님의 결론이지요. 그 솔로몬, 헤벨의 인생을 살았던 솔로몬이 다행히도 전도서 12장 그 마지막 9절에 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즉 인생 무상하다, 인생 남는 것 없다, 아무것도 아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켜라. 이것이 모든 사람의 마땅히 행할 본분이다.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신다. 예수님이 왜 오셨습니까? 심판자로 오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이 있는 삶을 살아가면 상급의 심판이 있고, 하나님이 없는 자신이 우상이 된 삶을 살아가면 하나님의 행위의 형벌의 심판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지금 어느 시기에 있습니까? 여러분의 인생, 우리 육신의 꽃은 언젠가 시들어요. 그러나 우리 영혼의 꽃이 시들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있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